수도리 태공제일의 수도리 존재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즉종좌기 필란교에서 차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스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드리고요. 그 이야기로 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도라는 생활을 백 박사님을 통해서 체험하신 뒤에 수도의 세계라는 것은 이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그런 세계가 있구나, 또 내가 세상에서 도저히 몰랐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는 스승에 대한 불신, 공부에 대한 회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스승에 대한 회의와 공부에 대한 불신은 퇴타심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퇴타심은 공부하는데 아주 지극한 장애가 된다. 이 퇴타심만 극복한다면 결국은 밝아지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스님을 만날 때 참 스님은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나 오용락을 버리시고 출가에 대열에 합류하셨습니다. 참 스님이라는 거 훌륭하고 저도 출가를 체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퇴타심에 날 때, 이 공부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야기도 호흡에서 스님께 그런 질문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그럼 제가 스님들은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한참 생각을 해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의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최후에 설하신 경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불유교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를 안 쓰겠습니다. 유교. 마지막 유자입니다. 유교경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떠난 뒤에는 바라 제목자, 기울입니다. 기울은 스승으로 삼고 그래서 지내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은 이 기울을 생명으로 알고 잘 받들어 지내려는 마음을 내면서 퇴타심을 극복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스님들이 혹시 퇴타심이 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주신 이 기호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으로 그걸 다잡으면서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퇴타심을 극복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기호를 보면은요, 불유교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제가 지키기 아주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장사하지 말래요. 농사라도 짓지. 농사도 짓지 말래요. 가축이나 키울까? 가축도 키우지 말래요. 돈도 만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살 거 뭐 있느냐? 걸식해서 살지. 근데 그게요, 인도 2500년 전에는 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시대에는 아무리 봐도 그게 그 논리로는 도저히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호시직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돈을 손에도 안 대시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돈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공부를 지속하실까? 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계율을 열심히 지키려고 이제 하는 어떤 스님들이 되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지키는 수도 있지만 계율을 지키지를 못한다라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고 밝아지는 것과는 영원히 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당시에 그 계율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숙명통이 열려서 전생을 보게 됐다.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전생을 봤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근데 전생을 보니까
살생투도 사업 망어해서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금생에 총정 비구라 하더라도 전생까지 착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생을 보게 되니까 모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야, 우리는 이제 밝아지기는 틀렸다. 비록 금생이 아닌 전생의 죄도 죄는 죄다. 근데 부처님께서 살생투도 사업 망어를 하면은 영원히 밝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전생에 내 모습이 바로 그랬고, 그 뿌리가 지금 내한테까지도 있어서 잠재되어 있어서 나는 악인의 대열에 이렇게 들어있으니 내가 어떻게 밝아지겠느냐. 나는 이제 도통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중 가운데 문수보살이, 아마 이것도 유마일경에 나오는 말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유마일경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저 스승이신 백 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문수보살이 그걸 딱 보니까 이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비록 전생에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줄만 안다는 거예요. 그 죄업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하도 고지식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죄 지었다는 생각에 묶여서 결국은 악도의 길로 가게 되고 밝음으로는 영원히 멀어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때 문수보살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칼을 들고요, 서가열애를 달려서 돌진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저희 스승께서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대중들이 자기는 금생은 아니지만 전생에 살생투도 사업 망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밝음에 대한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낙심에 딱 젖어 있을 때 문수보살이 칼을 들고 서가열애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불경하기 짝이 없죠. 문수보살이 어떻게 서가열애를 죽이느냐. 근데 아마 상당히 지혜로운 스님이라면은 그 뜻을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서가열애가 제정하신 그 기호를 집착하지 마라. 서가열애를 너희 마음속에서 지워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율에 묶여있던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뜻임을 아마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두 비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계율을 고지식하게 지키는 삶이 바람직할까요? 근데 요새 그런 계율을 고지식하게 지킬 수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울 스님이라는 비구 스님이 도룡뇽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단식을 100몇씩을 해갖고서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울 스님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 철저한 지계정신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스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결국은 아마 큰 스님의 권유로 그 단식을 풀었고 결국은 터널 공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한국 불교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장사도 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그 스님들은 스님만 그러느냐? 아마 그럼 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인들은 아마 장사해라, 농사 지어라, 가축도 키워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너희들은 그런 걸 키우지만은 밝음하고는 영원히 거리가 멀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스님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전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한국 불교가 도약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지어야 하고 장사도 해서 더 잘 지어서 또 가축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만들 수 있어야 불법을 실행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기울만 잘 지키면 다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요새는 빈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백 선생님이 금강산에서 공부하시던 1930년대에는 빈대가 너무나 많았대요. 근데 빈대를 잡으면 살생입니다. 빈대를 어떻게 해서 퇴치를 할까? 빈대도 없애고 살생에 업도 짓지 않는 둘다다. 요새 말로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제 백 선생님이 처방이 유황불을 잘 법당에다 피워놓고 하면은 그 유황불 때문에 빈대가 도망가든가 죽든가 이래서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제자가 하는 질문이, 그럼 직접 죽이는 거나 유황불을 피워서 죽이는 거나 결국 살생은 마찬가지 아니냐? 왜 그 살생을 어떻게, 살생의 주의를 어떻게 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요거 말장난하면 안 된다. 잘 들어보세요. 빈대를 죽인다라는 생각을 갖느냐? 그렇다면 살생이다. 근데 이제 그 유황불을 딱 펴놓으면서, 유황불을 펴놓는데 빈대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결국 보호를 받게 된다. 근데요, 유황불을 딱 펴놓고서는요,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부처님 법당을 깨끗이 해드리겠다. 똑같이 유황불을 피더래. 그러면 살생 없고 멀어진다. 이게 말장난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체험을 하셨느냐 하면은, 참 그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백 박사님 댁에서 나와서는 백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취직을 해야 취직도 되고 뭐가 되는데 4년을 거기서 묵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4년 있다가 경력을 쓰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수도했다고 그랬더니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으로 그거예요.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해외 유학 간 것보다 더 좋은 걸 했는데, 결과가 뭐죠? 그 부처님 원망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요. 식당이에요. 그 식당도 제가 해보여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자고. 근데 딴 거 할 거 있으면 저 그거 안 했을 거예요. 왜 제가 식당을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무시했는데요. 제가 식당 할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할 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식당을 했는데 해표는 식당 중에서도 설렁탕 장사를 했어요. 제가 불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또 고기도 못 먹어요. 지금도 못 먹습니다. 설렁탕 국물을 느끼해서 근처도 가기 싫은데 해필이면 제가 무슨 참 야릇한 인명이지. 제가 싫어하는 설렁탕 장사 제가 못 먹는 그것을 허재네요. 그래서 제가 백 선생님께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백수를 놓은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누가 식당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설렁탕 장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도들 와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상자가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환송을 했어요. 환송을 해도 상자는 상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뭐 보는데 설렁탕 장사 한다고 그러고 찾아온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너 스님 노릇을 했는데 그거 해서 되겠느냐? 아마 그러실 공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질문 아예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상자는. 근데 저는 백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설렁탕 장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하실 수 있다라는 승낙을 하실 것도 같아서 한 겁니다. 이게 한참 관하시더니 좋대요, 하래요. 이제 그러시고, 그러면 이게 고기 장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 장사하면은 이게 그 보호받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보호받는 건 사실이래요. 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안에요. 사이가 되게 나쁜 부부가 있었어요. 맨날 남자는 그냥 어디서
그냥 돈만 생기면 나가요. 돈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리고 술 틀리면 두들겨 패고 이래요. 그래서 아주 부부 사이가 나쁜데 왜 저렇게 사이가 나쁜가 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분이 전생을 봤더니 그 두들겨 맞는 부인이 전생에 그의 고기를 먹었대요. 고기 먹었는데 고깃값 내놓으라고 이렇게 두들겨 팬다고. 이제 그 소리를 몰랐으면 몰랐는데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약간 실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고기 파는 장사를 해. 그러니까 저도 내생에 그런 거 앞도에 떠오르는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데, 자, 이제 그 얘기, 여기에 우리 새로운 불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거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한국 불교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험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잘 담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파괴라고 생각하는 한은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 마음을 바치는 일을 한다면 그 보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거를 딛고 넘어가서 새로운 불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가스님한테 지금 좀 외람되지만 제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부탁이냐. 스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불법을 피는 거라면 뭐 괜찮다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그 용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굉장히 야 그만해 이렇게 화내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기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고기를 별로 좋아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 심정을 되돌아보면은 저는 어떤 비구 스님 못지않게 청정한 기후를 지키면서 일생을 살 자신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설렁탕 장사라는 것은 저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 연구를 4년을 해서 이제는 공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계율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은 그것은 보호를 받게 된대요. 보통 사람은 다 계율에 어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두 비구에 까딱 잘못된 것처럼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다면 그 보호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가 보통 사람의 이해하고는 상당히 틀리고 상당히 다른 얘기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백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책을 지은 게 있어요.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이 지금까지 20몇 년이 됐는데 꾸준히 팔리고 있고요. 선방에까지도 많이 가 있습니다. 저 책 속에 이미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자동차 때문에 큰 돈을 번 미국의 재벌이 있죠. 그이는 불교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믿음을 갖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보살의 화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살의 화생이고 그 어느 생인가 중국에서 살았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이 되게 가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다 소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로 농사를 짓지 말고 기계로 농사를 짓고 그 소는 고기를 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다라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소를 굉장히,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소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농사 짓는 데만 쓸 뿐이지 고기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막 불경스러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난을 좀 더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헨리 포드는 결국은 미국에 태어나서 그 자동차 왕이 됐습니다만은 트랙터 같은 것을 개발해서 농사를 기계로 짓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그 헨리 포드는 그 전생에는 이제 중국에서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 소들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해야 되고 농사는 기계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뜻을 세워서
그때는 소를 처분을 해서 사람을 배부르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담생에는 기계를 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걸 했다라는 얘기인데,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이는 지금 봐도 얼굴이 붓대요. 붉은색이래요. 그것은 그 살생의 과부래요. 근데 그 살생을 뭐 때문에 했느냐?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맛을 탐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배부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달리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보를 받더라도 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는 고통을 안 받는데요. 단지 얼굴색은 좀 붉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헨리 포드 이야기를 명심하면서 설렁탕 장사를 하더라도 그 고기를 맛을 탐하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장사를 해라. 그렇다면 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불교를 뛰어넘은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가르침, 이것이 부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요 밝아지는 요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회를 잘 지키는 것은 모범생이 될지언정 정말 부처님의 뜻을 과연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히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렁탕 장사를 4년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돈 벌어서 저 어떤 이기적인 부자를 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자.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설렁탕 판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건강해지시고 배부르게 되십시오. 그리고 돈 번 다음에 이것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 발언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나는 계율을 파괴했다라는 그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계율을 파괴했다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둠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부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학생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학생들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선생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 말을 고지식하게 지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한층 더 나가서 고지식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학생은 내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아닙니다. 내 말을 경우에 따라서는 안 듣더라도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그 학생은 진짜 내가 원하는 학생입니다.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는 제자들을 상당히 모범적인 제자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그런 대로 행복은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부처님이 더 기뻐하는 아주 바람직한 제자의 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계율을 지키는데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계율을 떠넘어서 부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을 골라서 하는 제자가 있다면 부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부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은 뭐냐면은 그 자기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제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자라고 해서 기뻐할 겁니다. 바로 수보리존자가 어떤 것이냐? 굉장히 계율을 잘 지키는 제자였을 겁니다. 하도 잘 지키고 너는 왜 잘못 지켜? 너는 왜 시원찮아? 이렇게 꾸짖다 보니까 진심이 많은 사람이 됐던 거예요. 진심이 많았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실은 모범적인 사람 치고요. 진심 좋은 사람 없어요.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스님들이요. 계율 잘 지키는 스님들이요. 계율을 안 지키는 제자를 혹독하게 나무랍니다. 진심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혹독하게 나무라는 이 스승을 부처님이 기뻐하실까요? 설사 파괴를 했더라도 이해하고 야, 그게 착각이고 본래 없는 줄 알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을 부처님께서 더 좋아하실까요?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무엇인가를 금방 아실 겁니다. 사실이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누구보다도 실감을 합니다. 저는 죄 지면 죄가 벌이 꼭 있는 줄 알았고요. 좋은 일은 꼭 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너무나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도 없어, 진리도 없어, 착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은 많이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같이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했다라면 세상의 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는 받는 척했지만 못 받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을 저는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저는 공을 깨친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라고 생각해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보다 공을 깨치는 게 더 부처님 기뻐하실 거로 보는 거고,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공사상의 진리가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새로운 불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수고리는 나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인입니다. 진짜 도인입니다. 해공제일의 도인입니다. 자, 그의 법식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로 가게 합니다. 부처님 세계로 가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밝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강경을 통해서만이 달마대사의 법칙을 이해하고 해능대사의 법칙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기호를 지키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선사들의 선법문을 알아둘 수가 없어요. 제가 고고비를 조금 넘어가니까요, 소위 어렵다라고 하는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적종좌기 편단견 우수찾기 합장공경,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이제 합장의 표시를 합니다. 이제 요게 뭐냐면요, 이미 이제 여기 요 구조를 읽으실 때는 요 얘기가 꼭 전제되어야 됩니다. 수벌이 존재하는 이미 공의 진리를 깨친 사람입니다. 인고의 세계를 다 넘은 사람입니다. 자꾸 바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다 만든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유식의 느낌이 철저히 듭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다. 근데 마음이 있는 걸로 알았다가 이제 유식 다음엔 공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수고리 존재하는 공에 대해서 철저히 깨치신 분입니다. 8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9식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의를 또 채웁니다. 둘이 아니에요. 너와 나가 둘이 아닙니다. 부처와 나가 둘이 아님을 채웁니다. 그리고 천지동군, 만물일체, 이 천지와 나가 둘이 아닌 것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든든하죠. 이 불자가 되면 든든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큰일 할 수 있으려면 든든해야 돼요. 세상에 두려워서는 큰일 못하죠. 근데 이렇게 불의가 되면요, 천하에 두려울 게 없거든요.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언행일치가 그대로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적종좌기 편단견 우수착기 합장공경을 깨친 이 행동은 행동 따로 이제 합장을 하더라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경심이 몸에 안 됐어요. 제가 언젠가 뭐 무료급식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부모 때. 그런데 이제 좀 상장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상장을 주시나 보다고 이제 이런 자세를 딱 썼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외치나고 봤더니 합장을 오래요. 큰 스님 앞에서는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대요. 아, 내가 이게 공경심이 몸에 안 뱉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불의를 못 깨치는 것 같아요. 불의를 깨쳤으면 상장을 준다라고 할 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아니겠어요? 그 스님이 직접 주세요.
그 말씀만 들어도 제가 합장이 저절로 갔어야 돼요. 근데 수보리 존자는요, 이미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자동적으로 그 합장이 됩니다. 저는 누가 툭 쳐야 해요. 이게 불이를 못 끼친 사람의, 그건 당연히, 뭐 다른 분들은 웃으시지만 가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체 불경스러운 게 몸에 배고요. 불이가 몸에 안 뱄어요. 근데 이분은요, 부처님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합장할 정도로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신 겁니다. 요 구절이 꼭 필요합니다. 금강경에 요 구절이 난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 구절을 꼭 써놔야 됩니다. 공경심을 내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설법을 청할 때는요, 공경심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처님이 선물 주신다고 하는 총본상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합정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제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이렇게 못됐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꼭 필요합니다. 공경심 내야 됩니다. 부처님 앞에 꼭 공경심 내야 돼요. 소리만 들어도 공경심 내야 돼요. 스님들 보면은 공경심 내야 돼요. 그래야 내 생에 스님 될 수 있대요. 말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구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오른쪽 어깨를 벗어내는 건 그 당시 인도의 예절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우세조나 표현, 희우세조나 열의 선운용 제거사선 그걸 한번 금강의 이름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희우세조나가 나오는데 요거 희우가 참 중요합니다. 아, 희우십니다. 부처님 희우십니다. 그럼 이 소리를요, 그냥 평범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서가야리 같은 부처님이 나오시면 30 이상 80종의 잘생긴 모습 보면은 모습만 봐도 희우할 거예요. 희우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희우십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희우십니다 하는 그런 표현과 수보리 존자가 희우십니다라는 그 표현은 상당히 틀립니다. 저는요, 언제든지 변덕이 탁 나서 그때는 희우다고 느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가 희우십니다라고 한 것은요, 바로 육식, 제 육식으로 희우십니다. 근데 수보리 존자가 희우십니다는요, 육식으로 희우십니다. 거기는 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육식은 언제든지 변덕 가능성 있는 가변적인 마음입니다. 칠식은요, 훨씬 변덕이 즐거워요. 아상이 적습니다. 활식은 더 즐거워요. 구시에 가면은 지속이 희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희우십니다. 이제 법문을 들어도 가끔가다 감동적인 법문이 있어요. 희우신 법문이다. 그리고 전 감동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지는 가변적인 감동이었어요. 그것은 제 현재 의식으로 표현한 희우하십니다 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 희우한다라는 것을 또 모르기 때문에 한 표현입니다. 근데 지 속에 희우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정도가 된다면 지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인데, 수보리 존자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분이 희우하다라고 한 표현은 정말 희우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희우는 변덕스러운 희우가 아니다. 요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희우세조나의 표현은 변덕스러운 육식의 소리가 아니라 분별식이 사라진 구식의 소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깨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표현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금강경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유념해 드릴 그 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가치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적 가치로 이해해서는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깨친 이가 써놓은 경지다. 이렇게 하고, 다 깨친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해드려야 비로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 해석으로는 한치도 못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까?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자꾸 되풀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셨을까?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제 모른다는 생각이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꿔지니까 안 바꿔집니다. 저는 여기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르시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난제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학교의 학생이라면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못 푸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부처님이시라면 어떻게 풀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이 있어야 대답하지 부처님이 어디 있는데 대답을 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거기서 아무것도 얻으실 게 없습니다. 근데 제 말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어가지고. 부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허공에 대고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는 동안에 이 모른다는 생각이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꿔집니다. 저는 부처님 대신 우리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난제가 생길 때 선생님이라면 이 난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하는 순간 제 마음은 우리 선생님하고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도인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알아지기가 어렵죠. 이렇게 한번 알아지면요, 가난에 대한 문제, 비용에 관한 문제, 과학자라면 과학에 관한 문제, 경제학자라면 경제에 관한 문제, 대통령이라면 정치에 관한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금강경을 한 줄도 해석을 할 수가 없다가 처음에는요, 다 해석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불교에 너무나 소질이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해석을 하고 책을 쓰려니까요, 야, 언감생심 다 착각임을 알겠어요. 그래서 새로 고안해낸 방법이 그겁니다. 물론 바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은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자꾸 하다 보면 알아지고 하나하나 알아지다 보니까 역시 도인의 입장이 돼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밝은이의 경지인 것이 금강경이다. 우리 중생의 머리로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우세존하는 깨친 수고리 존자의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세조 이제 부처님이 보살이라는 분이 뭐예요? 보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보살은 깨친 중생이다, 가유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나 제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제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지를 않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전 보살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나는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일을 늘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도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상무가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뭐 회사의 대표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이러죠.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질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럴 것이다 이래요. 근데 속으로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겉으로도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가 나와요. 저는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너가 뭘 좋아하냐면 너희 가까이 있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왼수래요. 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실 줄 아세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절에서 스님들은요, 가족을 부처님으로 보래요. 근데 요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성경 말씀에 가장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얘기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너희 남편보다 하나님보다 너희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갈 것이다. 너희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너 또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불교는 반대일까요?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돈 잔뜩 버는 뒤에 절에다 공양 조금 하면 천당 갈까요? 복은 받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깨닫고 밝아지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어떻게 하면 밝아지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이 되느냐 하면은 부귀영화보다도 부처님 더 좋아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보다도 부처님 더 좋아해야 됩니다. 자기 처자보다도 부처님 더 좋아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벗어 절에 공양을 하는 뜻이 아닌 것은 잘 알죠. 그 마음을 항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그 마음을 항상 부처님께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잠은 자다 볼 때 나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디 회사의 뭣도 아니고 나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항상 잠은 자다 앞에서 그 대답이 항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부처님 향하고 살아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요. 보살은 어떤 분이냐?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보살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런 보살을 부처님은 잘 돌보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돌보겠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그것을 알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읽으세요. 열애 선혼용 제보살 하시며 선부쪽 제보살 하시나니까 그걸 알죠. 수보리 존자가 이미 그걸 체험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 선혼용 중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보살들만 혼용을 써요. 왜냐하면 보살은 부처님을 늘 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시고 혼용하시고 부족을 해주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하시나니까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하시나니라 이미 수보리 존자가 다 그렇게 안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질문하는 형태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백 선생님이 다른 스님들과 다른 독특한 토입니다. 이 토를 그대로 따르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조나 선남자 선녀의 이팔 안에 따라 삼약삼보이시면 응문하주 운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언감생심이죠. 근데 도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도통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도통을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른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수도를 해서 그리고 항복기십니까? 어떻게 도통을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겁니다. 즉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한다면 인간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뭐 저보다 연세도 높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 많을 거로 합니다만 저는 참 제 나이에도 한 어려운 일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아주 절체절명의 어려운 경우를 죽지 않게 당했습니다. 이젠 끝이다. 막막하다. 도저히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해답이 없을까요? 막막하고 어려운 게요.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해결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금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거 다 내가 불러온 거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성취한다고 그랬죠? 제가 다 불러온 거예요. 제가 불러왔으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죠. 제 마음만 내면 해결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실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시시각각으로 정말 소원성취가 되는 거로구나. 또 요것도 알게 됩니다. 나한테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는 나한테 닥치지 않습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아, 세상에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러실지 모르죠? 어떻습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위기는 나한테 닥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라는 것은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또 내 마음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습니다. 또 나한테 닥치는 위기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고 그것은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참 내용이 괜찮습니다. 요거 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거지 존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따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느껴요. 이 부처님은 대단히 위대하신 걸 수거지 존재는 느낍니다. 저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언감생심 가만히 거기 높아요. 근데 되고는 싶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라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은 나폴레옹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훨씬 더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게 공부를 해봐라. 착각임을 알고 착각임을 할 때 해답은 네 속에 있을 것이다. 네 속에 전지전능한 힘이 나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수고리 존재는 부처님 되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고요. 자, 어디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여소소라요. 조금 내려주세요. 불언하사대 선제선교라 수고리야 여여소. 네가 얘기한 것 같이 열의 선 혼염제보살 하시면 선부척 제보살 하시나니라. 그렇게 아주 그 질문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수고리 존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질문을 했겠죠. 부처님도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요. 제가 아까 열의 무소수를 얘기를 하셨지만은 부처님은 사실은 아무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으로 따라 삼약삼보리 즉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준비도 안 하셨어요. 그저 그냥 무심하고 있는 겁니다. 무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수거리 존재가 탁 나타나서 지금은 바로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가는, 즉 부처님처럼 밝아지는 법을 질문할 때가 된 것을 아는 겁니다. 알고 바로 그 핵심을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대답이 아니에요. 수고리 존자의 뜻에 부응하는 겁니다. 수고리 존재의 뜻을 거울 비치듯이 비친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금제청하라 당의여설하리라.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 시민되는 이렇게 도통하고자 한다면, 밝아지고자 한다면, 부처처럼 되고자 한다면은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항복받느니라 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점을 부처님이 메시지로서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즉 뭐냐면요, 어떤 어려운 일도요, 자기 필요를 느낀다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이게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은 것을 느낀다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필요를 잘 못 느끼죠, 되게. 우리 신이 되는 걸 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도통, 난 도통 싫어. 난 돈 그저 몇 억만 있으면 다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돈 몇 억 있으면 다해 하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 필요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근데 개 중에는 난 돈 같은 거 싫어.
정말 영원히 비운치 않는 밝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다. 도통이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대답이 반드시 있게 될 마련이라는 겁니다. 해답 없는 그런 의문은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는다. 요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아셔야 요 근간경이 쫙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피로를 느끼면서 수불전자가 질문하니까 그래, 너 잘 물었다. 해답이 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겠다. 이것은 부처님의 비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수보리 존자의 요청에 거울 비치듯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연이시다 세존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죠. 원료용문, 바로 이제 듣고자 하나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좀 봐주세요. 불을 좀 켜주시고 이제 5번 보시면 여시 주면 여시 항복기 시민이라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이게 꼭 우리 불자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아주 소중한 경전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난제에도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지속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얼른 못 찾느냐면 분별망상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막막하다. 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다, 막막하다, 어렵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받쳐보시라고 싶어요. 그 받친다고 뭐가 해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믿음을 갖는 게 꼭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또는 부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셨을까? 이것도 좋습니다. 저처럼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듯이 그 아는 지혜가 내 속에서 발견됩니다. 번뇌망상이 사라지면서 부식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진실한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이 있다. 위기에는 극복할 해답이 있다. 위기에 다 극복할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위기에서 극복하고요. 경제인들은 지금 나라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제갈량 같은 사람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갈량이 별거겠습니까? 자기 모른다는 생각을 잘 받쳐서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끄집어내는데 익숙한 사람, 요걸 제갈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익숙하면 제갈량이 됩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해답은 있다. 자기가 절체절명이라고 하니까 절체절명이지 그 생각이 착각이라고 자꾸 받치면은 절체절명도 없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봤더니요, 그건 믿어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의를 보시고요, 하시고 오세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그 이제 그렇게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유연세존 원로용문이다. 이제 영광된 마음으로 듣고자 하나이다. 근데 받으시 이제 원로용문, 영광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영광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부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불법 공부하면서 정법이라는 거 만나는 거 어렵고요. 순지식 만나는 거 어렵고요. 깨치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법 만날 때는요, 영광으로 알고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 교회 소리를 귀를 기울입시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신 분은 오시지 마십시오. 돈이 남아서 교회 성금을 내는 분은 성금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 하나님 계시네 좀 부처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으실 때는 다른 일은 제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광명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